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 시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의 시를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어떤 특별함이나 어떤 위대함이나 또는 고난을 이기는 어떤 강한 정신력이나 뛰어난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랜 시간 고생했고 훈련받았고 인내했고 또 고통과 아픔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았다면 나를 창조하고 부르시지도 않을 것이요 나를 구원하지도 않을 것이요 기름 부어서 내 육신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노릇하게도 또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왕노릇하게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저 기뻐하셔서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게 찾아오시고 먼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게 다 일어난 뒤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요. 그것이 자기의 공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뒤돌아봤을 때 그래도 지난 한 주 이렇게 살고 지내온 것을 보니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건강관리 잘하고 시간관리 잘해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한 주를 살아낸 것이라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나를 택하시고 내게 생명과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고 그 구원하심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며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찬양이 꽤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찬양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떠함을 찬양하는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을 부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렇게 마음껏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늘 승리하는 인생,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크신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도대체 다윗이 또 무엇을 고백하는가, 고백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감사합니다 몇 마디 하면 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감사가 참 풍성합니다. 어쩜 이렇게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다윗이 굉장히 감성이 뛰어난 감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 참 눈물도 많고 또 이렇게 막 감정을 쏟는 열정을 다하는 사람인 것도 맞지만 다윗의 시를 보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 안에 있는 신학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상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전에 메시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는 그저 메시아라고만 표현을 했죠. 오셔서 직접 구원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로 표현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선지자 전에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다는 얘기죠. 뭔가를 봤어요.
그가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뭔가를 보고 배웠고요.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찬송시를 쓰면서 글로 정리하면서 단순히 운율만 맞춘 게 아니고요. 그 내용에 어떤 논리와 체계를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다윗의 시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탄탄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읽을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이 사람이 왜 했던 얘기를 또 하나, 말 되게 길게 찬송시를 괜히 길게 짓는 것 같다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쓰는 문구들을 잘 보면 이게 다 순서가 있습니다. 괜히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썼던 언어인 히브리어의 문장의 운율이나 단어의 순서까지도 그걸 맞춰서 쓰고 있어요. 물론 다윗이 도망 다니고 이렇게 굴에 갇혀 있을 때 하루 종일 할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 양 치고 그렇게 양 풀어놓고 방목할 때 굳이 막 저기서 막 이렇게 사자나 늑대 같은 짐승들이 와서 막 난리가 나지 않으면 보통의 경우는 하루 종일 아무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 그때 다윗은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거를 계속 은연중에 다윗이 계속 알게 되고요. 다윗이 시를 써가면서 이것들이 자꾸 정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읽는 우리들은요, 다윗의 시가 사실상 신약에서 바울이 쓰는 글과 거의 내용이 흡사하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사실 대단한 거죠. 시간차가 1000년이 넘는데 그 정도 시간을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 읽으면 그냥 이렇게 운율만 좋은,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만 읽힐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 고백 중에 오늘 22장 21절부터 31절까지를 읽으려고 그래요. 요 단락에서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번역을 잘 안 해주는 단어, 한국 번역에서 제일 번역이 미스가 나고 의미가 잘 안 살려지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이제 와서 보면 그 단어를 번역할 때 대한민국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냥 사실상 조선시대, 조선 말기에 성경이 번역되고 한자어로 들어오고 그게 한글로 번역되는 그 시기에 헤세드라는 개념을 알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랑, 내가 사랑한다 하고 사랑하는 거가 유교 사회에서 가능한가?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불교 용어를 씁니다. 또는 유교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자비, 인자, 이런 단어를 쓰니까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는 헤세드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개념이죠. 그냥 좀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냥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좀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어주는 게 그냥 자비예요. 그래서 자비의 행위를 자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그런 개념으로밖에 우리는 못 받아들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다윗은 이 짧은 시에서 의의 개념과 헤세드, 언약과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어떻게 자기 삶에 이루어졌는지를 시에다 담아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못 읽으면 그냥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결국은 여기까지 승리를 주고 왕이 되게 하셔서 감사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또는 번역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다윗이 정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보다. 자, 이게 가장 최악의 번역인데요. 근데 한글 성경은 읽으면 그렇게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썼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심지어 히브리어의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수동태로 번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번역할 때 그런 개념들이 없었던 시절의 단어와 언어를 쓰는 것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 한계를 또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그 생각을 해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길까? 그리고 새 번역 같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도 그 의미가 잘 안 살아요. 아, 이거는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경험한 사람들만 알아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사실상은 살짝 감추는 게 아닐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아들을 사람들만 알아듣게 하시는 게 아닐까? 이거 공부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방식, 머리가 좋다고 도달할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아닐까?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번역들이 많이 틀어져 있지만 의미만 몇 가지만 보면서 우리가 쭉 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구나를 찬양에 담아놨어요. 오늘 우리도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건가 우리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처럼 살아서 우리도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 결국 왕노릇하는 인생,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교회와 가정에 일고 가는 인생,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요, 다윗이 의롭게 살아서 상 받았다라고 이해합니다. 문장은 딱 그렇죠. 잘 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단어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공의를 따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정의 내리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의예요. 의. 공의, 정의라고 하지만 결국 다 의입니다. 의라고. 이게 영어로 번역했을 때 righteousness로 많이 번역을 하고요.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개념이 굉장히 폭이 넓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이 어떤 개념을 썼는가를 봐야지 우리 개념으로 다윗을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쓴 말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단어를 봐야죠. 그럼 다윗이 의라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 민족이 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느냐예요. 자, 이거를 좀 보시면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윗 이전에 의라는 단어는 사실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쉬워요. 이게 막 여러 단어가 나오고 막 여러 의미를 쓰면 헷갈리겠지만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다윗이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읽고 나도 다윗 같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 나도 다윗처럼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다고? 나도 그러면 의롭게 살면 상 받겠네? 아싸, 좋다. 그럼 나도 의롭게 살아야지. 근데 의롭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야 맞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의롭게 사는 게 어떤 거다라고 다윗은 정의를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앞에 정의가 한번 나와요. 그럼 우린 그것만 찾으면 돼요. 요즘 좋은 시대니까 성경 어플 같은 거 하나 띄워놓고 의라고 치면 딱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일 편한 방법, 네이버 같은 거에 사전 열어놓으시고 의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으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 군신 사이의 바른 도리, 사람이 마땅히 지킬 도덕적 도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나 위아래 사람 사이나 아니면 그냥 사람으로서,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지킬 어떤 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도리라는 건 사실상 상호 간에 합의된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든 위아래 사람 사이든 그냥 혼자 알아서든 간에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가면요,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이라고 그러면 공공의 의가 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다 따르는 의 개념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의라는 개념은요, 사실상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게 기준을 누가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둘 사이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기준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 기준 안에 들어오면, 그 선을 지키면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했대잖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본인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이거죠.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건 하나님 볼 때 의롭고 하나님은 나의 의를 보시고 상을 주셨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기준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뭐였을까? 구약에서 의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체다카입니다. 이게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근데 그 창세기 처음 등장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 당연히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눈치를 채셔야죠. 하나님의 기준은 처음부터 믿음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율법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좀 멍청한 거예요. 애시당초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바울도 로마서의 의의 개념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냥 싸움 잘하는 그 군주, 위대한 왕, 시 잘 쓰는 시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뛰어난 신학자예요. 이 개념이 정리가 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만 모르는 거죠. 다윗 싸움 잘해. 다윗 그냥 인내력이 좋아. 다윗 정말 정신력이 대단해라고 하면 오해예요. 다윗은요 신학 개념이 정확했고 말 그대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단어가 언제 나오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의가 처음 나옵니다. 이게 처음 등장하는 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었을 때 아브라함한테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그때 처음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그때 기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선을 지킨다, 너와 나 사이에서 좋은 도리, 우리가 서로 선을 넘지 않고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 기준은 믿는다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를 좀 봐야죠. 도대체 뭘 믿었길래? 그럼 이제 잘 아시니까 굉장히 짧게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으나 아이를 얻지 못해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 나이 75, 사레 나이 6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주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해요. 고향을 떠나서 내가 가라한 대로 가라. 자, 이렇게 약속과 명령을 동시에 내리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명령에 따라요. 떠나왔습니다. 문제는 떠나왔는데 시간이 10년이 지났어요. 자, 그러니까 75세, 65세의 부부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먼 길 와서 고생하고 지금 막 정착하느라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10년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85, 75세 부부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들이 없어요. 자, 희망이 점점 사라지죠. 젊을 때도 지금 안 되는데 10년이 흘렀으니 되겠어요? 자, 그러던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자기랑 함께 고향을 떠나왔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과 이제 나와서 또 아들은 없는데 또 이렇게 목축하면 잘 돼요. 그래가지고 둘이 너무 규모가 커져서 둘이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롯이 떠났어요. 자, 떠나 있는 롯이, 그 롯의 성읍이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약탈당하고 롯과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사병을 동원해서 구출하러 가요. 그 전쟁을 이겨서 다 구출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자, 돌아왔으니까 아브라함 지금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냐? 그게 아니에요.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슨 계산이 들어오냐면, 승리한 것까지는 좋아. 근데 고대는 다 혈연 관계고요. 그 유목민들은요, 그 피해 복수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또 침략한 저들의 친척의 친척의 친척들이 또 2차로 보복 공격을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원래 그래서 유목민들은요, 맨날 싸운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동이 됐든 뭐 유럽, 동유럽이 됐든 이쪽 지역이 그렇게 전쟁이 많은 이유가 민족 특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 전쟁을 시작했으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 문제는 계속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하는 건 좋아. 내가 부자고 하나님 복 많이 주셨고 부자야. 그래서 개인 사병을 지금 318명이나 갖고 있어요. 용병도 이렇게 많이 꾸리고 있어. 다 좋은데 문제는 계속 싸워. 그럼 계속 싸우면 언젠가는 한 번은 지거나 또는 내가 다치거나 죽겠죠. 그럼 이제 그걸 이어서 누가 해야 돼? 아들이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계속 어디로 가요? 결론이 아들이 없어로 가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근심 걱정이 생기겠죠. 전쟁은 몇 번이라도 하겠어. 그런데 언젠간 내가 나이 들고 언젠간 내가 다치거나 죽을 거 아니냐고. 그럼 이 재산은 그럼 내 그 아내와 또 딸린 가족들은 누가 지키냐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겠죠. 걱정 근심이 쌓이니까.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제 후회가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오지 말 걸. 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후회의 끝은 시작부터 하지 말 걸로 오잖아요. 우리도 인생 살다가 힘들면 어디로 가요? 태어나지 말 걸.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후회가 생기잖아요. 아, 내가 고향을 떠나와서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 10년 지났는데 아들은 없고 괜히 이거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이거 전쟁 계속 나게 생겼고 그때 그 상황이 배경에서 지금 창세기 15장이 시작돼요.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후에 전쟁 끝나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찾아와서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게. 그러니까 지금 약속하잖아요. 너 보호해줄게.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도와줄게. 그리고 너에게 상을 줄게. 상을 준다는 얘기는 결국 아들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줄게 하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이미 마음이 상했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해졌잖아요. 10년 동안 결과가 안 나오는데 돈 많이 벌면 뭐 하냐고. 이거 뭐 전쟁 몇 번 하다가 한 번만 지면 끝인데 무슨 소용이야 솔직히. 그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들도 없는데 뭐 다 줘봐야 뭐 방패고 뭐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들 없으면 끝이에요. 지금 전쟁이 이미 들어왔어. 이미 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끝난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의 몸종 결국 내가 죽으면 얘가 이어가야지. 그래서 그럴 거면 내가 얘를 양자 삼겠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이 내 몸종을 양자로 삼아서 그냥 후사를 있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들을 안 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내 엘리에셀 내 몸종이 이 사람이 그냥 내 아들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는 거죠? 안 될 것 같다. 아유 그러면 이 사람 내 아들로 삼을게요. 그래야 지금 문제가 골치 아파요. 하나님 이거 전쟁에 휘말려서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빨리 얘 아들로 그냥 삼게 해주세요. 라고 제안을 건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직접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의 아내와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85세, 75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겠어요 이거를? 안 믿지? 아니 75세, 65세 때도 안 된 거를 지금 85세, 75세가 됐는데 이걸 된다고? 라고 하니까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 못 들고 있는 아브라함을 밤에 집 밖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 하늘을 봐봐. 저 해와 달과 저 달 별들 보여? 내가 만들었어. 내가 너한테 아들 하나 못 줄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 그래, 이거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한테 아들 하나를 못 주겠어? 심지어 약속을 했고 시간이 10년 흘렸을 뿐인 거지 못 주겠어? 자, 이걸 믿어진 거예요. 드디어 마음에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믿으니까 그것까지 줘요. 처음에는요 아들만 준다고 그랬어요. 고향을 떠나올 때는. 근데 그거를 믿으니까 그 다음에 땅도 줄게 해요.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걸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 얘기를 쭉 하는 중에 시간이 흘러서 좀 지나서 창세기 15장 8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아들은 준다고 믿었어. 그러니까 뭔 안 알려줘도 되는데 잠깐 아들도 해결이 안 되는데 땅도 준다고? 자, 땅 주시는 건 어떻게 알아야겠습니까? 뭘로 제가 그걸 믿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쭉 뭐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18절까지 내려가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요. 그때 자, 저기 양 가져와, 소 가져와 해서 탁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세요. 그래서 언약을 세워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언약을 세워요. 자, 그러면 순서를 잘 보세요. 처음에는 약속만 있었어요. 처음에는 약속과 명령의 말씀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언약 관계가 세워진 거예요. 둘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그걸 의롭고 여기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세요. 자, 이게 다윗이 오늘 시에 똑같이 구현합니다. 이 장면을. 다윗은 사실상 이걸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뭘 본 건지 아니면 천재인지 뭐 모르겠지만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결국 뭘 받다는 거냐?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고 하면 자꾸 어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대단한 행동을 하거나 조건을 갖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은 처음부터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이었다고. 그 전엔 다른 거 요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직접 나타나셨거든요. 그 전에는 직접 만났지. 직접 만나니까 뭘 딱히 뭐 할 것도 없었는데 이제 홍수 이후에 완전히 다시 시작할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요. 믿음을 조건으로 거셨고요. 그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보시고 상을 주셨다. 뭘 봤다고요? 내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다윗이요. 지금 왕이 되기까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조건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완벽하게 행동을 했다. 기준에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다 갖췄다라는 고백을 한 게 아니고요. 나는 믿었다예요. 내가 사울 왕한테 쫓길 때도 나는 믿었다예요. 내가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믿었다예요.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도저히 왕이 안 될 것 같고 겨우 이제 사병들 한 400명 끌고 뭐 그 사람들이랑 겨우겨우 먹고 살 때도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이 될 거라고 믿었다고요. 사울 왕이 죽고 자기는 유다 집 한 지파에서만 왕이 됐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거라고 믿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만 보셨다고. 그리고 상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상을 주셨다고. 다윗은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전쟁을 열심히 치렀다. 내가 열심히 도망 다녔다. 내가 이악 물고 싸웠다. 내가 밤마다 막 몸부림을 쳤다. 아침마다 막 체력 단련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막 칼질 열심히 하고 막 돌팔매질 열심히 하고
내가 창수를 막 레벨을 막 10씩 올리고 막 난리를 쳤다. 아니,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하고 내가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오로지 나는 믿었다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일들을 했고 하나님 그냥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이 좀 약해서 중간중간에 실수도 했었어요. 하나님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요? 하나님은 나의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기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외모를 보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일의 성취를 보실까요? 내 능력치를 보실까요? 내 재산을 보겠습니까? 내 성적을 보겠습니까? 내 인맥을 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오늘 내 믿음 하나 보십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끝까지 믿는 사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내 육신을 하나님이 뜻대로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실 거다, 내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실 거다라고 믿는 사람, 결국은 우리 교회를 천국 같은 공동체로 만드실 거다, 결국은 나의 가정을 천국 같은 곳으로 만드실 거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 복된 인생, 제대로 왕노릇하는 인생, 그리고 천국 같은 인생 살고 천국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는 상을 주실 거라고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것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이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도 똑같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로마서 3장 20절로 넘어가면 이제 그 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뭘 해가지고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준에 도달할 인간이 없다고요. 그런 인간이 없어요. 오히려 율법을 기준으로 잡으면 다 죄야. 난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나는 불합격이라고. 그런데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기억해 주겠다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제발 믿으라고. 그것만 믿으면 이제 내가 뭐 해주겠다고요? 상을 주겠다고. 구원의 상을, 영생이라는 상을, 천국이라는 상을 주겠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뒤에 뭐 복잡한 얘기는 뭐 정신 없으니까 로마서는 생각나시면 3장 20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셨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았다 그러니까 야, 다윗 진짜 뭐 죄 하나 안 짓고 살았구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손의 깨끗함이 그러니까 뭐겠어요? 믿음대로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다윗 이 도망 다니는 중에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왕이 되고 나서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실수 하나가 없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손에 깨끗하다는 게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는 게 아니라 믿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손으로 행한 것 중에 뭐가 대표적인 게 있냐면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어요. 그 얘기예요. 내 손으로 직접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 거 하고 하지 않을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안 죽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죽이면 내가 왕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시니까 다른 방법은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손의 깨끗함입니다. 내가 볼 때 깨끗한 거 말고요. 하나님 볼 때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행위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요. 우리에게 건강이나 뭐 물질의 부를 누리거나 또는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높은 지위를 얻거나 할 때 이런저런 방법들을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제시한 방법을 따라서 똑같이 가시면요. 하나님 앞에는 상은 없습니다.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는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고 명령한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길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명령에 따라서 가면 그 길대로 안 가도 그 자리에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못 가도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손의 깨끗함은 저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열심히 살았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볼 때 깨끗한 거예요. 죄를 아예 안 졌다가 아니고요. 믿음대로 해봤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우리에게, 믿고 순종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벽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 말씀을 붙들고 살았대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그 앞에서 완전했다. 스스로를 지켰다. 죄악을 피했다. 그러니까 야, 진짜 독하게 살았나 보다. 아, 진짜 무슨 거의 돛 닦는 인생을 살았나 보다.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왜 이 고백을 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 볼 때 완전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라고 애시당초. 운동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제일 이쁘게 하는 건 막 그 뭐 명품 옷을 막 휘감고 가는 건데요. 운동하러 갈 때는요. 운동복 입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 코치는요. 내가 운동복 입고 왔을 때 옷을 잘 입었다고 칭찬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운동복을 입고 파티장에 가면 이제 욕을 먹겠죠. 그때는 예, 비싼 거 휘 감고 가야죠. 그래야 파티에 온 사람들이 옷을 잘 입었다고 칭찬을. 누구를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다 잘 보시면 그의 앞에 그의 법도라고요. 다윗은 자기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니고 세상의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다, 내가 깨끗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건 그분 기준이에요. 그분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이니까요. 그럼 오늘 좀 한 주 살 때 좀 건강관리 좀 잘 못하신 것 같죠? 좀 뭔가 열심히 일 안 하신 것 같죠? 공부도 대충 하시고 운동도 할 수 있는데 한 번 덜 하고 예? 그거 일찍 자야 되는데 막 놀고 늦게까지 놀고 이거 누가 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막 실수하고 그러셨죠?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 받고 보상을 받는 그거에 합당한 결과를 얻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참으로도 우리에게 감사한 건 하나님은 기준이 다르다고요. 그분이 그걸 안 보시겠대잖아요. 오직 믿음을 보겠대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예배 장소에 일찍 온 순서대로 주겠다. 지금 화장을 이쁘게 한 순서대로 주겠다. 앞자리에 앉는 순서로 주겠다. 뭐 헌금 양으로 주겠다. 봉사량으로 주겠다. 그러면요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 뭐만 보시겠대요? 믿음만 보시겠답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갚아주겠대잖아요.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상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믿는 사람에게 절대 하나님도 포기 안 하겠대잖아요.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대잖아요.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는, 이렇게 살았군 절대 성공 못할 것 같은데도 그저 복을 주시겠다고 믿는 사람,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눈앞에서 깨끗한 대로 갚아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자, 여기까지는 믿음에 관한 얘기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야기를 했다면 26절은 그 다음 단계예요. 이제 제대로 정말 우리 구원의 여정에서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2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겠죠? 여기서 자비가 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걸 자비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데 다른 단어는 몰라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미 우리는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3년간 일부러 가뭄을 주시면서까지 언약을 깨트리면 안 된다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지금 언약의 얘기를 하고 있고 다윗은 그 단어를 썼는데, 근데 그거를 쏙 빼면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낸다 그러면요, 내가 좀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도 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준다는 뜻밖에 안 돼요. 그런 뜻일 리가 없잖아. 앞에 여태까지 그런 얘기 해놓고 26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이상하죠. 여기 직역을 하면요, 이게 헤세드라는 원형을 갖고 있어서 그 원어 자체가 임 하시드 티트 하사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내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인애를 나타낸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헤세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언약대로 사랑을 베풀어 준다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도 영어는 좀 나요.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이거를 페이스풀로 번역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믿음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신실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헤세드는 그냥 직접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헤세드라고 번역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헤세드한 사람에겐 당신의 헤세드를 보여주신다. 이게 낫지 차라리. 모르겠으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그것대로 나도 사랑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잖아요. 말씀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헤세드한 사람이 됐더니, 믿고 헤세드한 사람으로 살았더니, 헤세드한 사람이 좀 되고 나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헤세드한 분이시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보여준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요, 우리 죽어요. 실수 하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죄 하나 지면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나를 사랑할 거라고 믿고, 나도 그러면 하나님과 그 언약을 믿었으니 너 나를 믿어. 내가 너 기름 부었어. 너 왕이 될 거야. 믿어. 그러면 나도 하나님 내게 왕이 되게 하신다는 걸 믿겠습니다. 믿고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고 사울 앞에 도망 다니고 절망 앞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도 너를 왕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제는요, 믿고 의롭다 하면서 끝나고 훌륭하다 칭찬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진짜 계약서를 쓴 언약의 관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계약서 찍기 전까지 파기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 너 의로워, 그래 너 내가 용서해 줄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과 나의 사이 관계는요 안 끊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먼저 끊지 않고요. 내가 정말 악착같이 뿌리치면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정도 아니면요, 하나님은 절대 먼저 손을 빼지 않습니다. 언약 관계로 들어왔다고요.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진짜 못하겠는데 여기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살리셨거든. 다윗이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된 적이 있죠? 3천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인 적이 있어요. 사실상 이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성에 갇혔는데 둘러싸였어요. 자기 군대 해봐야 400명, 저기는 3,000명이에요. 나는 갇혔고, 이건 지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그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해요. 군대를 빼게 합니다. 이 타이밍은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 정확한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우리 삶에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와, 우연히 참 대단하네. 와, 운이 좋다. 재수 좋네.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요.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시는, 언약대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나 너한테 약속을 지킬 거야. 너도 포기하지 마. 라고 손을 내미시는 거라고요. 다윗은 그걸 봤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믿는 자는 구원하겠다. 제가 믿고 나아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갔더니 의롭다고 해주시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로 들어옵니다. 나는 이제부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뭐 포기하지 마라. 네가 네 자신을 볼 때 네가 봐도 지옥 갈 것 같이 사는 때가 있을 거야. 살다 보면. 그때 포기하지 마라. 네 삶이 너무 괴롭고 너무 지옥 같은 인생이 펼쳐질 수가 있어. 살다 보면. 건강이 무너지고 재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뭔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올 때 너 포기하지 마라. 나 절대 너 포기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든 너 다시 건져 올릴 테니까 너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로 들어왔더니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내셨다. 헤세드한 사람에게 헤세드 하셨다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요. 믿음뿐이에요. 그리고 그거 믿고 어떻게 보면 순종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딱 하나잖아요. 사랑해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보고 이웃 사랑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그거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거면 하나님은 충분하대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뭐라고요? 그렇게 살았더니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한 다음에 그래서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29절로 나가는 거예요.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거 뒤에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승리한 얘기는 이제부터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론을 얘기한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와 언약 관계를 맺어서 서로 사랑하는 절대 먼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관계를 맺으신 다음에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등불이 되어주신다고. 어둠을 밝혀주신다고요. 그래서 다윗이요. 어떻게 살았냐?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이 지금부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열심히 이 악물고 목숨 걸고가 아니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믿고 의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했다고요? 적진으로 달려갔다고요. 골리앗 앞에 나갔다고요. 사울왕 앞에 나아갔다고요. 그리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사람이 성벽은 못 뛰어넘으니까 그렇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죠.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 싸움을 싸워냈다는 거예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해요. 말씀은 진실해요.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방패가 되줘요. 믿고 나가 싸우면 승리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진짜 왕이 됐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정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진리 안에 자유가 있고 만족과 행복이 있으려면 우리 육신의 건강을 누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이 되고 나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천국 같은 곳이 되려면 우리도 똑같이 싸워야겠죠. 우리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싸워야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해서 싸우면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냥 나가면 뭐라고요? 적진으로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어서 가면
등불이 돼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방패가 돼서 막아주신다고. 그래서 승리하게 한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우리의 믿음을 막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자꾸 악한 생각이 또는 나쁜 습관과 고집들이, 잘못된 감정들이 우리를 충동할 때, 육신의 욕망들이 막 튀어오를 때,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뭔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때 진짜 천국이 온다. 저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저 될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고 하고 나가 싸우시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무릎 꿇는 것밖에 없고, 지금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보여도,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어 보여도 그냥 나가기만 하면, 그저 기도하고 그저 붙들고 한 번만 싸워보시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긴 거예요. 믿고 가만히 널브러져 누운 게 아니고요.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언약의 관계가 됐고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왕이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겠다. 더 이상 죄에 발목 잡혀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겠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벌벌 떠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겠다. 참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천국 같은 인생 살게 하겠다. 천국 같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겠다. 영원한 천국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그 약속 믿으시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한 번만 싸워보십시오. 그러면 이 한 주 놀라운 하나님의 상 주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왕되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가 되는 언약 관계로 나아가시고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가 싸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왕 노릇하는 한 주, 천국 생활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시는, 믿음 잃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